나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주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떠난 가인이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던 내 자신을 가인에게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가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떠나면요, 모든 하는 행동이요 거짓행위입니다. 거짓행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 그래도 내 자신을 혼자서 뭐 좀 주관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해봐야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못 사는 환경 속에 빠지는 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29절 104절 128절 163절 이 거짓행위와 관계된 또한 이 대비되는 제 말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둥으로 나타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이 구호는요 이승만 대통령만의 구호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호칭을 하는 대대로 되도록 앞으로 이 호칭 속에 이 고백이 같이 나와야 돼요. 모든 시대를 간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적어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에는 이 구호가 같이 가야 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된 내용을 요즘 나오는 집회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지난 토요일 날 이동욱 대전지역 국민대회입니다. 이동욱 의사협회장이라고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또 애국 국민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뭐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전라도라고 뭐 싫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든지 반갑습니다. 저희 누님이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입니다. 저희 누님이.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치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병원 하기 싫다. 정말 병원 헤쳐먹기 싫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586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자신들이 뭐 하나 해준 것은 없으면서 완장 차고 나와서 온갖 간섭과 온갖
정말 병원이든 사업이든 못해먹도록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인간들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남 등쳐먹는 세상.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보지 않았던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설치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입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 제가 지금 마스크 벗었죠? 마스크 벗은 게 이상합니까? 제 주변에 저하고 지금 한 10m 반경 내에는 사람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마스크 써야 됩니까? 제가요, 지금도 있는데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식당 안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음 주 이동욱 TV에 이 사진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식당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있어요. 바로 마주보면서 마스크 벗고 얘기 다 하잖아요. 야외에서는 10m 내에 사람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게 문재인이 만든 사기 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환기가 잘 되는 야외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야외에서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실내의 이마트나 실내 백화점은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부터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된 방역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해 온 것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요, 10명 이상 야외 집회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서울 시내 백화점, 이마트 전체를 다 하면서 야외에서 10명 이상 못해요. 이게 바로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오세훈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끌려가는 애국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졌습니까? 다 지금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오세훈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가 계속할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숨도 못 쉬고 중국처럼 천안문 광장을 쳐다보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의학 분야고 과학 분야라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뭔가 과학인가 보다, 위험한가 보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기가 막혀서 전철에는 왜 이래 많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이런 거짓으로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지난 한 주에 백신으로 몇 명 사망한 줄 아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백신 맞고 그 전주에 39명 사망했습니다. 또 한 주 지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39명 사망했는데 이번 주에는 몇 명 사망했을까요? 한 주에 40명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맞고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내에 300명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잠시 이 집회에 참석해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50대가 주사 맞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문재인과 정은경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주사 맞고 사망했는데 단 한 명도 인과관계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사 맞고 사람이 등산 갔다
죽었어요. 직장 출근해서 죽었는데 단 한 명도 인과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언론들이 국민이 300명 이상 사망했는데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제가 지금 말하니까 처음 듣고 알잖아요. 과거에 국민 생명 찾으면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가지고 난리치고 메르스 때 고작 38명 죽은 걸로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 것처럼 난리쳤던 거짓된 YTN, MBC, KBS 이 사기 언론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국민이 300명 사망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주사를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씀대로 100명 사망하고 제가 200명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라와서 지금까지 300명 사망했습니다. 몇 명 사망한다 했죠? 1년 동안 2,400명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2,000명밖에 안 죽어요. 코로나 주사 맞고 1년에 2,400명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주사를 강제해야 될 일입니까? 강요해야 될 일입니까? 북한처럼 배급제로 매달 며칠 날 출석부 부르면서 갔더니 당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유럽, 미국에서는 다 기피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직후처럼 줄 서서 맞고 앉았습니다. 이게 다 언론의 선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는 오늘도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제가 말해서 그런지 이제는 받아 쓰더만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멀쩡한 50대가 요즘 50대가 한참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죽는 군인은 이제 나와요. 왜 맞죠? 여러분, 30대, 20대에게는요, 코로나 걸려봤자 증상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20대, 30대 아들이 코로나 주사를 강요받아야 됩니까? 군대에서 주사 안 맞으면 마스크 쓰고 잘해요. 이게 인권 침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짓을 해요? 주사 왜 맞으라고 강요하나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미국에서 왔는 얀센이 국민들한테 빨리 나라고 주사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유효기간이 6월 26일이에요. 6월 26일.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남지도 않은 유효기간을 미국에서 떨이로 미국에서요 전부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얀센을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유효기간 열흘 남은 거 20일 남은 거 여러분 집에 있는 못 먹는 거 옆집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얀센 유효기간 그랬더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제 말을 받아 썼더라고요. 유효기간 6월 26일이다. 그랬더니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언론에다가 국민들한테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 말 들었습니까?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동네마다 현수막 걸어놓고 백신 외교 성공이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네, 그 현수막 걸어놓고 국민 개돼지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들키니까 처음부터 유효기간 지난 거, 유효기간 다 된 거 말했다요. 미국에서 이제 땡처리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고민이랍니다. 다 버리게 생겼는데 개발도상국에 줄라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걸 얻어와가지고 얀센의 예방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코로나 예방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모더나나 화이자는 95%입니다. 질병 예방률이요. 얀센은 66%예요. 여러분 95%에 무려 30%나 부족한 것을 그것도 땡처리하는 거 유효기간 다 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서
백신 외교 성공했다고 자랑질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왜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 K방역이 선택적 위험, 선택적 방역, 국민의 야외 집회는 위험하고 예배는 위험하고 자기들 하는 백화점 이런 것들은 인원 제한이 있은 적이 없는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부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인간은 깜빵에 반드시 쳐넣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당이에요. 국민이 집회 결사의 자유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는데 찍소리 안 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개혁적인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개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개혁적이고 그 생각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준석이 같이 애 늙은이처럼 정의는 없고 궤변, 기회주의, 바른당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기회나 살피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무슨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교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북한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투쟁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한 후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민주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집회에 있었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메일이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메리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24세 98년생 양메리고요. 한국어 이름으로는 양주영, 주님께 영광이 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통역을 이제 맡은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요. 사실 정말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연설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8월 15일 그 광화문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가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이 간증 집회를 할 때에 어느 권사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8.15 집회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딱 이번 8.15 집회 한 번만 서고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정말 뜨겁게 제 몸을 불살라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4주 동안 격리가 되어서 더 뜨거운 격리시설에서 격리가 되었던 이런 웃기고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농담이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에 대한 3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강훈 목사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 지도자님들과 또 여러분들, 우리 애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또 어르신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 땅을 살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 깨달았냐, 지금은 믿는 자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정말 저 영어 별로 실력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올라와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아프리카에서 오신 노동자 두 분들을 앉혀놓고 주일날 저녁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한 저를 굳이 이태원 성전까지 데리고 가셔서 통역을 매주 시키셨습니다. 그 헌신의 한 까닭, 오늘날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의 실수도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애국을 하다가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나라를 향해 기도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낙심이 되어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아예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애국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광화문 집회 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면서 제 마음을 되게 찌르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제가 이 시간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진리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만 있더라면 이 국민혁명당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감당하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저희 청년들도 국회 앞에서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아서 외치고 또 국가적인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저희가 기도도 하고 또 문화공연, 예술적인 공연, 퍼포먼스도 하면서 저희가 1번으로 가장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오늘 지나가시는 많은 행인분들도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안고 우리 땅 가운데 수많은 자유들을 누리게끔 해준 정치 체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앞에서 연설해 주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지도자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승만 대통령님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건국과 그 개발의 정신 때문에 오늘 제가 유학생활을 잘 무사히 마치고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은혜 시간을 나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민주주의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엄하고 귀하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과 사회 정의와 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실현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무엇을 누리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뜻 보았을 때는 남을 차별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마세요, 동물과 성관계를 나누는 사람들 차별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을 금하는 좋은 법안 같지만 사실 구체적인 2조 2항의 그 제목들을 보면 앞으로 종교와 사상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주체사상 반대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을 경우 제가 감옥에 갇히고 처벌받는 그 악법 중에 공산주의 악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짧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 뜻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단 사이비 종교 가입하세요라고 해도 제가 그분의 그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표현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나의 가치관을 내가 출판할 수 있고 방송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또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을 낸다 해도 저는 그분의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리는 책들을 출판하는 것이지요. 맞아, 세 번째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자유에 대한 것을 나누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오늘 스위치를 마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한 번은 되게 뜻깊은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모든 자유는요,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땅 가운데는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과 집회의 자유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바쳐서 이 땅을 6.25 전쟁 때, 또 Japanese imperialism, 일제 강점기 때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쳤죠? 바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요, 저 너무나도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노아라 너만 몰라 TV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서, 양메리로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연설을 마치고자 하는데, 정말 한 국가를 어떻게 그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다시피 앞으로 3월달, 내년 3월달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인데, 지금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창당을 해서 선지자 정강훈 목사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국을 돌고 있는 중에 대전에 내려가서 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 내용에서 우리가 자료를 참조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국기둥이라고 한 내용은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서 철저히 연구해 오던 한 사람의 선지자고 한 사람의 목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건국기둥을 이어서 국민혁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전국에, 전 국민들 대상에서 나타내는 국민혁명이라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국민혁명당을 이런 표제를 표시하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다. 다르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국민들 개인이 이 언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네 가지 이 표현들은요, 그야말로 뭐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강훈 목사의 사역이 지금 국민혁명당이라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